네, 중동부 14가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삶을 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흔히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하게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을 하시는 분이 된다. 불가능한 말만 하시는 분이 또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럼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천국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나라나 국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군주 정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나라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등장하는 복은 어떤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에서 뭐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생각여행기 부분이 어항에다가 자기 가족을 그려보고 간단히 소개해보자라는 건데요. 되게 좀 애매한 활동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활동으로 바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그냥 심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을 바라볼 때 여러 물고기들을 보고 우리 교회 그 1층 카페에도 어항이 또 있지만 그런 물고기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물고기가 어떤 구성원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덩치가 크니까 오래 살았겠다. 아니면 뭐 덩치가 작으니까 어린 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어항이 지저분했다면 우리가 그 어항을 볼 때 물고기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될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뭐 이제 뭐 지저분하게 보일 거다. 물고기의 종을 파악하기 힘들 거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질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대상이 어떻게 내 눈에 비춰질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친구를 이제 막 사귀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눠보거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나는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반 친구를 이제 막 사귀게 됐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뭐 얘가 얼마 전에도 뭐 마트에서 도둑질하다 걸렸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된다면 내가 그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음, 내가 선입견을 갖고 대상을 대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열기의 이번 질문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아래에 있는 어항 안에 각자 자기 가족을 그려보고 간단히 소개해보자. 되게 좀 애매한 활동일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그 물고기 얘기라든지 지저분한 어항 이야기 아니면 내가 친구를 이제 막 사귀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를 대할 때 어떠한 선입견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포인트가 맞는 생각 열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넘어가 주시고요. 음, 스토리 말씀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1절이죠. 산상수훈 전문이고요. 3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8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죠. 그 부분들 이제 학생들하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어주시고 해서 이 본문이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모든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고 또 아이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뭐 한두 명 정도 찝어서 또 질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성경 열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본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팔복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청결한 사람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3번 질문 말이 청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되게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이라고 밖에서는 되게 또 활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으로 삶을 엮어가는 것이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제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순수한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득적 지식이라는 거고, 한 가지는 획득적 지식이라는 건데, 생득적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각적, 이상적, 도덕적인 그런 소질로부터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생득적 지식에 나와 있고요. 획득적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가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또 끊겼네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가운데에서 지금의 또 나에게 경험하게 되고 지키라고 하신 외부에서 명령과 교훈을 규례의 얻게 법도는 되는 무엇인가,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과정을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가 지금 할 알아가게 수 되는, 있다 얻어지는 없다를 하나님에 대한 떠나서 지식을 하나님 획득적 지금 지식이라고 나에게 하죠. 이것이 나도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사도행전 한다라는 17장 마음을 17절에 주시는가, 나와 있는데요. 주일 성수 잘 하기, 마음이 청결한 매일 사람에게 기도하기, 주어지는 뭐 복,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획득적 마음들이 지식이라고 할 수 주어지는 있습니다. 것들이 있을 우리가 겁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것들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는 배우고 질문으로 또 공부하고 나의 이어가셔도 좋을 것으로 것 같고요. 만들어가면서 2번,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주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이것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귀한 고백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알아주시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왜냐하면 사랑은 저는 복이 나지 나에게 않고 맞추는 살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는 사랑하는 그 우리 대상에게 여러분들께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되면 좋을 것 우리를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행동력이 대상에 부분, 맞추어서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의 가질 수 사랑을 있도록 알 하나님께 수 드리는 있게끔 기도문을 작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발표하고 오셨습니다. 그것과 결단해보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삶 사랑하는 것이 가운데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사실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부끄럽고 근데 깨끗하지 그것을 위해 못한 가장 좋은 것, 나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고백하는 때문에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을 것입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설령 땅에 그 어떤 오셨고, 우리의 또한 행동의 그 결과가 하나님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순하면 우리로서는 그것은 하나님에 깨끗이 대해서 알 수 없기 못한 때문에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 나의 삶 자신 가운데 스스로를 사실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알려주시고자 고백이나 계시하시고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있다면 말씀, 이 즉 시간에 성경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죠. 솔직하게 나누고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어떻게 시간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져주시면 알기 좋을 것 위해서 같습니다. 그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네, 읽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나눠주시고 뒤에 행동력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 선생님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읽으시고 나서 묵상 후에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은혜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 뭐 카톡이든 뭐 여러 연락소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하지 않고 어,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든 하지 않든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차츰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력의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자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이 부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생님이 나도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한 주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량은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한 단락도 좋고요. 잠언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또 어렵지 않은 문체이고 내용이고 또 더불어 대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장씩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언을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뭐 1장부터 7장이 되겠죠. 한 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도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이어지진 않더라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믿음 같은 내용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의 행동력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을 묶어서 통일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